자,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0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며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표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십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율법과 또 성전에 모독하여 고소가 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변론하는 그 변론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며 과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으로 친히 엘리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셔서 세상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과연 스데반 집사가 변론하는 그 변론의 내용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임마누엘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전에도 그 성전에 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림자는 지나가야 하고 참 하느님이 세상에 오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예수님 안에는 엘리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함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하고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또 예수님이 참 성전인 줄도 모르고 스데반 집사에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고소한 이 고소에 대하여 지금 스데반 집사가 최종 결론으로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함으로
저들에 대한 변론을 마치는, 내일까지는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모세가 가시덤불의 불과 함께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사자는 여호와의 엔젤,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죠. 모세가 본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말에는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와 라아가 합성이 돼가지고 마르에라는 말씀 안에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것을 마르에라고 하고요. 말씀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요. 이 여호와의 사자,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하심으로써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을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곳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애굽안에서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구하러 내가 하늘에서 지금 여기에 내려와 지금 여기서는 또 광야에서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서 애굽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이 거룩한 곳에서 애굽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의 그림자를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거절하던 이 이스라엘에게 이 사람을 다시 모세를 관원과 구원자로 보내시게 되죠. 이 말씀은 주님을 배척하고 메시아 왕국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모세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할 거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저희들은 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표적과 기적을 애굽안에서 그리고 홍해 안에서 그리고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표적으로 이끌었다라는 말이죠. 이 모세가 즉 40년 동안 애굽에서 10가지 그 심판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사망을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동안에 그들을 다 모세가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어낸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죠. 그래서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또 어디로 가겠어요? 또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오래 하게 되는데 어쨌든 또 저들은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받아서 한 사람이요. 또 이 사람이 광야교회 안에 있었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모세에게 준 것과 주님에게 준 것과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받아야지 다른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은 주님께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이고요. 조상들이 이 모세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밀어내요. 그 마음을 애굽으로 향하고 아론에게 자기들의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자기들의 아내와 딸들의 금귀걸이로 자기들의 원하는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버려두는 겁니다. 아론이 만들어서 준 게 아니에요. 아론은 금을 깎을 줄도 모르고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나중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금고리를 부었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대잖아요. 아론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41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의 그날 안에 그럼 이제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그들의 날 안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바치고 그들의 손으로 한 그들의 일들을 안에서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들의 날 안에서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그들의 날 안에서. 그리고 바쳤어요. 뭘? 희생제사를 바쳤어요.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바쳤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기뻐했어요.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요?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의 손으로 한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아닌 그들의 날에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우상에 자기들의 제사를 가져가고 자기들의 손으로 한 일들을 스스로 기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죠. 자, 42절인데요. 하느님이 돌이키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넘겨주셨으니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집이요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원어에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돌리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돌이키다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파크예요. 하파크 뭐 어떤 거든지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하파크인데 하파크는 뭐예요? 두루 도는, 이게 뒤집어 엎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자꾸 자기께로 이끌면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로 이끄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지네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둔 거야. 그래서 돌이켜서 넘겨줬어요.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 같이, 책 안에 기록된 것 같이, 어떤 책? 예언자의 책,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건데요. 나에게 바친 적이 있느냐? 제물과 희생을 바친 적이 있느냐? 바친 적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여기는 바친 적이 없다예요. 없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꿀 때 있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뭐예요? 없다는 거죠.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은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야곱의 집이니까 이스라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서 나에게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 있느냐? 없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하파크라는 말인데요. 두루 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진리로부터 뒤집어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것에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섬기는 일에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와 같이 선지자의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아모스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25절과 26절을 여기다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희생과 제물로 바쳤다라는 말을 희생과 제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집이요 희생과 제물로 나에게 가까이 한 적이 있느냐?
여기 이제 의문문이에요. 이스라엘 집이요. 그런 제물을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드렸느냐. 그럼 드리기는 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뭐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오는 걸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와서 뭐래? 우리가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했어요? 아니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드렸어요. 드리긴 드렸는데 반문을 하는 거예요. 드렸느냐? 그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밑에. 그러면 이제 이게 희생과 예물을 드렸느냐? 이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희생과 제물을 들어 올렸어요. 에트, 몰록의 장막에, 그리고 바에트, 그러니까 레판 혹은 기운의 형상, 곧 별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물을 바쳤는데 별 하나님께, 그 몰록의 장막에서 별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하여 너는 이제 나가라 이런 뜻인데요.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 바쳐져요, 안 바쳐져요? 그러니까 희생과 예물을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몰록의 장막에서 들어 올렸고 기운의 형상인 별 하나님께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렸다는 거죠. 장막에서 드리긴 드리는데 전부 여기다 드린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에다가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우상을 섬겨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43절에 보면 몰록과 레판의 별, 너희가 예배하려고 만든 형상인 너희 하나님의 장막에서 들어 올리니 너희를 바벨론 저편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 올렸어요. 장막에서, 몰록의 장막에서 너의 하나님 별에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 별이 어디냐면 레판의 별이에요. 그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은 너희가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바벨론 저편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다 너희가 몰록의 장막에서 레판의 별, 너희 하나님인 레판의 별이에요. 하나님이 레판의 별이에요. 별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죠. 별에게 너희가 들어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은 너희가 섬기려고 만든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바벨론을 저편으로 너희들을 옮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망할 거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몰록 혹은 또 몰락스는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이 말라크는 암몬 족속의 신이고요. 이 마라크라는 다스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라크와 다스리다라는 단어와 멜레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몰라크 또는 몰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몰록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를 말해요. 이게 스스로 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판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는 레판이라고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기윤으로 되어 있어요. 기윤. 근데 기윤은 세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세운 걸 말해요.
근데 그 왕으로 세운 게 뭐냐면 별이에요, 별. 별은 하늘의 별. 그래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놔뒀다니까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섬긴다는데, 그게 하느님은 하늘의 별을 우리가 섬길 수 없잖아요. 하늘에는 물론 별이 움직이는 조화가 있긴 한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점을 치고 그러는데, 그 점 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몰록과 기유는 스스로 세운 왕들이 세운 자기들의 하느님 별에게 그의 장막에서 자기들의 희생을 들어 올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이라는 무엇을 가져다 붙여도 스스로 만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됩니다.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게 우리나라 토속신앙 같은 거는 무슨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가 무슨 이게 색동 저고리 같이 뭘 이렇게 색색깔을 얹어놓고 거기다 돌 던지고 막 빌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실존하지는 않지만 귀신이 가서 거기서 장난을 할 수 있죠. 44절인데요. 광야 안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니네들이 나한테 바친 게 아니고 니네들이 원하는 거에 바쳤는데 내가 왜 받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증거장막이 있었으니, 그 증거장막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배운 서와 성막 전체를 말하는 거죠. 있으니 모세에게 보이신 예를 따라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사 정하신 것 같은 이라고 했는데요. 장막이 있어요. 즉 증거 장막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안에 있을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정하신 장막을 그러니까 만드신 장막이에요. 무엇을 따라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들을 따라서 만든 증거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조감도를 보고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출애굽기 해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 하나하나에 단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오. 치수며 뭐며 크기며 높이며 뭐 넓이며 재료며 뭐며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예대로 따라서 모든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막이 이스라엘, 곧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넘겨주셨으나 저들은 바벨론 저편으로 옮겨졌으며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었죠.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되었을 때 또 무너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옮겨질 거고요.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식양을 보이시고 그 예를 따라서 만들라고 말씀하여 정하신 대로 된 증거 장막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자, 45절인데요.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승하여 가지고 들어왔고,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우리 조상들의 면전에서 밀어내실 때부터 다윗의 날까지 소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라고 됐는데 이거는 여호수아를 말해요. 여호수아는 예수나 사실 그 발음이 헬라어로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예수라고, 영어로는 예수스예요. 예수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승하여 그걸 전달받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왔냐? 자기의 소유로 가져왔는데요. 이방인들을 우리 조상들의 면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이 밀어내지게 될 때, 누구의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면전에서 하나님께 밀어낼 때부터, 그때부터 언제까지? 다윗의 날까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다윗의 날까지 그거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하고 있었던 때에 이 증거궤나 모든 그 장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성막을 어디다 지었느냐 하면 산당에다 지었어요. 산당에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다윗의 날까지 소유로 계승되어 왔는데, 광야의 조상들은 이 증거 장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섬겼으나, 가나안에 들어온 조상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것을 계승하여 하느님이 조상들의 면전에 있는 이방인들을 밀어내실 때부터 다윗의 날까지 소유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6절인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을 위해, 즉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장막을 찾게 해달라고 구하더니, 찾게 해달라는 말은 그거를 뭐 어디든지 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아이고, 또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간청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둘 곳을,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님이 거하여야 될 장막을 찾도록 이제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니, 그런데 그렇게 준비케 하여 달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곳을 찾도록 간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장막 곧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다윗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참성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는데 다윗이 오는 거예요. 참성전으로 오셔야 하는 분이시므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들인 솔로몬이 그의 집을 짓게 되는데 4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집을 세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됐고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회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 왕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 성전을 우리가 증축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허락을 해줘서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증축하죠. 그리고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그 같은 장소에 있던 같은 성전인데, 그거를 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게 42년 동안 다시 개축, 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또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래의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든 뭐 스룹바벨 성전이든 헤롯 성전이든 간에 다 같은 성전이고요. 율법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집을 세웠느니라. 솔로몬은 율법이고 그림자이니 그가 지은 성전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드신 성전에 거주하지 않으신다. 선지자의 말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럼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위스토츠라고 그랬는데 이게 엘리온을 말해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사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선지자는 솔로몬을 말하고 그가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 엘리온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요. 엘리온은 우리가 어떤 분이 엘리온인지 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뭐 몇몇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기도 했겠지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사신대요. 하늘과 땅을 사셨어요. 뭘로 사셨어요? 하늘과 땅을 뭘로 사셨어요? 크게 말해봐요. 무슨 말인지 안 돼. 예? 살과 피로 사셨어요? 하늘과 땅을 살과 피로 사셨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요.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사셨어요. 하늘과 땅을 사셨어요. 그리고 누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이 대제사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와서 하는 얘기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사신 높으신 하나님이요 엘리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 그럼 엘리온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예요. 샤다이 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증가하고 결실하라. 그리고 백성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축복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엘리온 하나님, 곧 엘샤다이 하나님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세기 18장에 에노시 세 분이 왔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육신을 입은 거 아니냐? 에노시로 보인 거지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육신을 입은 분은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분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을 입을 필요가 없죠. 육체를 입으시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 하나님,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십니다. 엘리온 하나님이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으니 언제나 함께입니다. 자, 이제 49절인데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그런데 땅은 또 나의 발등상이니 나에게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나의 휴식처가 어디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그리고 땅이 나의 발의 발등상이니, 발등상이 뭔지 알죠?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에요. 무슨 집을 세우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나의 그 휴식처소가 어디이겠느냐?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느님의 보좌요.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러면 거기 안에 무슨 하나님이 다 온 천지에 계시는데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 말이죠. 하늘이 하느님이 앉으신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을 딛고 계신 발등상이니 무슨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짓겠느냐? 나의 휴식을 취할 것이 어디냐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이 땅 위에 거하시겠느냐? 보라,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유지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들 샤마임은 항상 복수예요. 하늘은 항상 복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은 누구를 말하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첫째 하늘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데가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어디로 할지요? 메시아 왕국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하늘들이 먼저예요? 하느님이 먼저예요? 하느님이 이걸 다 품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을 위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세상을 품고 있는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전을 우리가 짓겠느냐? 지금 사도란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무슨 집을 또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율법이라도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이 하늘들과 하늘들이라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늘들이라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느 곳이라도 하느님이 그것들을 품고 계신 것이지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무슨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과 나중에 땅에다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이 세상엔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안식할 처소는 세상이 아니고요. 오직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 인간들이 자꾸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성전에 계시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맨날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누구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식한테 들어가면 하느님이 처소가 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쉬실 처소는 우리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뭐예요? 벌써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동으로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엘리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엄청난 얘기예요. 오직 아버지를 떠난 자들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참 안식처가 됩니다. 지체들의 안식처가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아버지의 거하실 처소는 주님 안에서 성전된 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처,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5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데요. 아니냐,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 물질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에 떨어뜨려 나팔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냐. 손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물질 세계라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결론은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에 계신다라는 것인가? 그림자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거를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안 되니까 그림자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참 성전이신 주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헐라.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주라. 이게 헐라라는 뜻인데요. 성전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해방시키라는 게 사람들이 말로 이해가 되면 부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근데 그거를 말로 이해가 안 되니까 부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높이리라,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을 헐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죠. 자기를 죽이면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성전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이 성전이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성전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거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세상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엘리온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뭐 혼자서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달려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요. 주님도 우리 안에 와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누가 와요? 엘리온 하나님이 오셔요. 성령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같이 못 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엘리온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죠.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요. 후 아도나이가 주었어요. 표적을 줬어요. 표적을 보라. 표적을 주시리니 여자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럼 이제 임마누엘이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임마누엘은 안식의 말씀으로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게 임마누엘. 참 신기하죠? 이게 풀어보면 딱 이렇게 말이 돼.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뭐다? 라고 성경이 해석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배 안에 가졌어요. 뭘 가졌어요? 아들을 가져서 낳으리니, 그리고 그 낳으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 해석하니까 뭐라고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엘리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안에는 누가 있다? 엘리온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엘리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매달려 죽으면 주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니 주 안에 계신 엘리온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도 되지만 엘리온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 더 큽니다. 엘리온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는 하느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게 또 댓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 히브리어에 보면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엘로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엘로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네? 그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모두 지존자 곧 엘리온의 아들들이요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참남하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의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러면 지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너희가 누굽니까? 지존자의 모든 지존 아이들은 아들들이다.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엘로힘이라. 누구를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자를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존자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존자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지존자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러면 지존자의 아들이요, 곧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엘로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지존자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 엘로힘이 아니야. 그런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를 참남하다고 하면 너는 도대체 뭐 되려고 하는 거니 이 신들아,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죠. 우리가 다 엘리온의 아들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고요. 주님이 나무, 율법,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으시고 율법 위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생명을 사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과 함께 하나가 된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엘리온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잔혹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신학이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제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이나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귀에 할례해주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들리게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선 하야, 아셀 하야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고요. 그래야 살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자기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하는 헬라파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앞에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는 자기를 변론하는 이 변론의 말씀, 곧 성전이 무엇이며 약속한 약속의 사람이 누구이며 율법과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내일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변론에 대하여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였사오니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